구절에서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너희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때는 모든 사도가 다 순교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만 남았습니다. 요한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던 이유는 극심한 박해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는데 유배에 간 것이죠. 이제 모든 사도는 다 죽고 자기마저도 유배되었으니 유배지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의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고 뒤에서 갑자기 어떤 큰 음성,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한 계시인데 곧 그것은 악의 멸망과 교회의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한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여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역전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역전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그 놀라운 감동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찬송가에서도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의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 관해서 말하기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과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철로 역정이란 그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순례자가 온갖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마지막에 천상의 도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순례자의 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순례자의 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받은 사명은 자기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보는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있을 일, 그것을 기록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충분히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반모에 유배되었습니다. 반모에 유배되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요한은 또 다른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시는 요한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었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었지만 요한이 받은 것은 단순히 보고 듣고 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명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는 글로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교회들을 책망하거나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초대 성도들은 적잖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의 계시로 말미암아 재림 전의 모든 성도는 우리까지도 포함해서 재림에 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어느 정도 예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주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해서 덮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유독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1998년도인가 10월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교회에서 쏙 들어간 말이 재림입니다. 원래 재림은 우리 교회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그런 신앙의 종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미선교회 이후로 교회에서 더 이상
재림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재림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소망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큰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새 하늘 새 땅을 신천지에서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이제 새 하늘 새 땅을 이야기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좋은 것들은 다 이단들이 가져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은 덮어둘 책이 아니고 우리가 읽고 지키고 또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이 말한 일곱 교회는 단순히 그 시대에만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오늘날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책망이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들도 일곱 교회와 똑같은 책망을 받을 것이고, 또 일곱 교회들 가운데 받았던 그런 칭찬들도 오늘날 교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이 그 큰 소리를 듣고 놀라서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뒤를 딱 돌이켜 봤는데 엄청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곱 금촛대와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는데, 이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 그분의 모습은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는데 그 옷이 얼마나 흰지 눈처럼 희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일곱 뼈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본체이셨습니다. 요한이 알던 목소의 아들과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땅에 계실 때는 지치기도 하시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졸려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 목이 마르기도 하시고, 인간의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창조주의 모습입니다. 창조주이지만 인간의 육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모습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은 어쩌면 이 비슷한 모습을 변화산에서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지금 모습은 그 모습보다 더 엄청난 영광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또 달랐습니다. 지금 모습도 다르고 부활 후의 모습도 다르고 그 전의 모습도 다르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게 됩니다. 누에고치가 탈피하여 나비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시죠. 그래서 누에고치를 보면 이 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상상을 못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아이들한테 이 속에 나비가 들어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믿기 힘들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새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의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심는 것은 씨앗의 모습이지만 그것의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엄청난 영광의 주체이십니다. 그 모습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요한은 그분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장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 때는 마치 암행어사처럼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암행어사들이 뭐 엄청난 모습으로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거짓골을 하면서 그렇게 지방을 순찰하러 다닙니다. 그러나 그의 몸속에는 마패라는 엄청난 권력의 상징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앞으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암행어사 출두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광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해야 될 책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가져야 할 책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단순히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에 관한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일곱 별을 오른손에 잡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은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교회 사이를 왕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천상에 계신 분이십니다. 천상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천상에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 지상의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해야 천국에서 승리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되는 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들은 영과 육체를 분리해서 영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타락했고 육체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놀리기도 했죠.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간음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이단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우리의 눈은 하늘에 그렇게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 땅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은 잠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러나 그 주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